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하루 사이에 영하 7도, 8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춥고 쌀쌀한 겨울 날씨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속초 지역에 그동안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잠잠했었는데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확진자 가운데 한 분이 택시 탑승객이어서 우리에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정말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들을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고 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이 밤 저희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피차간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방황과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은혜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한 일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고 거기서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라합은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 집안 식구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 속의 의미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잊지 말고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담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두 번째 경험한 놀라운 일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자 요단강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강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2발로 건너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과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2가지의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마주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리고성은 초롱성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소절은 다소 절망적인 듯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에 대비하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절은 이러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유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의 모습은 그곳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굳게 닫힌 채로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꽉 막힌 현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앞길을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사람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힘든 현실에 힘이 쫙 빠지고 말죠. 왜 내 삶은 이렇게 엉켜만 가는 것일까? 왜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조금은 위안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큰 힘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번쯤은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오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황급히 다른 길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건 신앙적이지 못한 삶의 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그러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의 자세. 내 삶은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살 의미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은 한숨 지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끝이 안 보인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지 않는 삶이지만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그러나, 이 그러나의 신앙 태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봅시다. 정말 내 삶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그러나의 신앙의 태도, 이는 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창조물을 바라보면서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고백이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나의 신앙 태도의 삶으로, 그 고백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상황,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절망적인 현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절박한 삶의 모습,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베드로의 모습 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마주대한 여리고성, 그들을 앞을 가로막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두 정탐꾼의 보고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누구에 의해 활짝 열리게 되는가? 오늘 2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리고성은 결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처한 현실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것들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부지의 땅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의 앞길은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담대함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앞에 막힌 문을 전부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에
그저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우리였기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에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며 살았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나였구나. 아, 이 삶이 나의 삶이었구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기쁨과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요셉과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킨 대로 행하였고 결국 여리고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제7일에는 7번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성쥐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7번 돈다고 해서 저 경관성이 무너질까?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닐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로 그것들에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의외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나는 다 알 수가 없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신뢰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우리의 포기가, 우리의 내려놓음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게 달라질까?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순종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쥐고 있던 두 손을 펴고 그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반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가 두 손 꽉 쥐고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 두 손을 펴고 오히려 주님께,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때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40년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자리를 맴돌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맴도는 것이요, 하나는 자기들의 뜻대로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계획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똑같은 맴돌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 입을 다물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어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7일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3일도 아닌 7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에 있어서 반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마른 요단강물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은 건널 수 있었을까요?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철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반응을 하든 내 삶에 아멘으로 반응하든 내 삶에서 구체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그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은 점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었습니다. 7번 목욕하십시오.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나만 장군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엘리사의 말대로 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구나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기만 하면 나만처럼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요단강 물에 담근다고 해서 내 몸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욕이 관건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관건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목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반응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때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똑같고 살기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고 지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아멘.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 청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위에 그리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견고한 정말 달미 우리의 삶을 막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어렵거나 상처나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비록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